할렐루야. 1년 만에 보시는 분들 많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봐. 한쪽만 인사하고. 우리 양쪽 사람한테 다 인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연회의 그 주제가 온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세상의 국어 사전에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가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온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고서 바로 이게 동네에서 이 젊으신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농사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 나오는 날 이렇게 보면 동네 가운데로 길이 있거든요. 교회와 이게 지름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로 이렇게 오면은 뭐 한 10분 정도면 교회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교회 오려면 동네 밖을 뺑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동네 사람을 만나서 어디가? 그러면 물 뽑으러 가. 지금 교회를 오면서 성경책을 가슴에다 꼭 이렇게 감춰놓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내가 교회 간다고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가?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책을 보니까 30억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 신익선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대학에 1차 떨어지고 2차 재수를 할 때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어렸었고 그리고 예수의 자도 몰랐었고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만 있었지 무슨 이 교회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길 옆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조 선생 예수 믿어야 된대. 그러더니 나는 기도하자고도 안 했는데 여름에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내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신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그리고 개척을 간 거 아니에요? 시골로 개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비유가 약해. 비유가. 그런데 신방을 가면은 옛날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환타가 얼마나 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 60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손자들에게도 주지도 않은 그 환타를 사가지고 전도사님이라고 그걸 대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컵이 문제야. 컵이 동양화도 그려져 있고 서양화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컵까지도 좋아. 손톱이 문제야. 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꼭 잡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손톱 끝에 우리 보면 어떻게 컸어? 시커멓게 그냥 손이
잠겨서 오는 거. 제 비유가 약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계란을 또 귀하다고 계란을 까보시는데 좀 안 까보고 내가 까먹으면 누가 말하는 하얀 계란이 우리끼리 그 과일도 참외 같은 거 그렇잖아요. 참외가 크니까 손바닥으로 이렇게 깎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 데가 없어. 전부 다 도로 노란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비유가 약하니까. 사람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쁘세요. 제가 나쁘게 생겼나. 그런데도 그걸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귤도 그렇잖아요. 귤 까먹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까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하나 더 끼냐고. 그러고 수제를 먹는 것도 차라리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도 그거 다 보여. 그 시큼한 앞치마로 왜 한 번 돌리냐고. 그냥 물에 흘러가지고 그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걸 손으로 아니면 앞치마로 한 번 그리고 잡는 것도 끝머리 수제 잡는 게 좋아하고 꼭 거꾸로 잡아갖고. 그래 우리 충북지방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고기 구워 먹을 때 절대 남의 거 뒤집지 말라. 자기 앞에 거만 뒤집어. 왜 남이 누가 뒤집어 달라고 했나? 그걸 그냥 남의 거까지 다 한 번 빨고 뒤집고 한 번 빨고 뒤집고. 아니 무슨 뭐 나중에 보면 양념 돼지고기가 되고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리고 찌개가 나오면 그냥 국자가 있잖아요. 왜 먹던 수저로 빼가지고 한 번씩 휘둘러 가요. 야, 제가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상집에 가서 밥 먹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도 지금은 이제 잘 먹는데 옛날에 그랬다. 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첫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래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신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저는 죽어도 교회는 안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제가 종손이거든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명절 때라든가 제사 때 모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가장 앞장서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이 말이죠. 저는 전혀 교회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때가 되면 오셔갖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끌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제 발을 붙들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저 사람 홍성기죠 무서워서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저 사람 전해서 안 돼.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중요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경로당이 6개, 7개가 있어요. 경로당과 동네마다 요즘은 세상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부에서요 경로당을 막 동네마다 하나씩 줘주고 기름을 막 줘가지고 겨울 내내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잠도 안 자. 전부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생활을 해. 밥 주지, 따뜻하지. 그러니까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 집 가서 보니까 전기장판만 하나 깔아놓지 절대 불을 넣지 않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아요. 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느 날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에 매주마다 먹을 것 좀 가지고 가서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아니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한다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라고. 그랬더니 갔다 왔어요.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기만 하면 다 화도 치고 있는데 시골 다들 치잖아요. 오늘다 보면 화도 치잖아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고요. 중고토로 가져올 거라 그래요. 그래? 처음이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계속 가봐.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지금 그런 지 한 20년 됐습니다. 매주마다 한 6명 정도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6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매주마다 뭐 처음에는 목요일날 가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토요일날 가다가 요즘은 주일날 많이 모이게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주일날로 날짜를 바꿔가지고 거의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갔다 오면 좋아서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딱 가잖아요. 그럼 화토를 치다가 다 엎어버린대요. 담요를 덮어버린대요. 담요를 아예 화토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린대요. 그래놓고 먹을 것을 주면은 빨리 기도요 먹게. 기도를 해야 먹는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먹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교회는 분위주원 교회가 좋은 교회야. 가려면 저런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서 자녀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서부터 불교 믿어서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나오고 자녀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가 나오니까 결국은 부모는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목적도 바로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마을로 가자. 가서 뭐하냐? 복음을 전하자. 내가 왜 왔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게 9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말씀 그대로 주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행의 원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함께 이뤄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복음 전파자에게는 이렇게 면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복음 전한 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10절에도 이렇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이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가 어떤 자냐? 곧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교단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귀하게 존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비한 모든 축복도 받고 교회도 믿는 자가 더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교단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2018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